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매주일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이란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실제 존재하는 신,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인간의 탐욕,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인간이 죄악이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 탐욕, 그런 욕심의 그런 집합체가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는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모든 정성을 쏟기는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켜 줄 때에만 그 우상을 모실 뿐입니다. 또 자신의 요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는 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거절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서는 우상을 분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살려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더 따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온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리고 여로보암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자리를 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이때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세 가지 금령을 받았습니다. 떡을 먹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베델로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래서 순종해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냥 떡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물을 마시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이 하나님 그냥 떡은 떡이고 물은 물이고 길은 길이죠. 제 마음대로 잘 갈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나는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인격적인 과정,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 무엇인지 여로보암과의 관계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할 때 제단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불리는 자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라별을 내 위에 사를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요시아가 한 300년쯤 뒤에 나타나죠. 실제 이런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그런 우상들을 전부 다 깨부수고 그 위에 악한 영들을 모두 심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예언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제단을 향해 그런 심판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명령할 때 그 손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 일을 보고 자신의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실제로 손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잠시 쉽시다. 내가 당신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다급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신이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다가 자신의 제단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라고 경고를 들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제단이 심판의 대상임을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제단도 수치를 당한 거고. 이때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지자를 자신의 편으로 섭외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호와라고 하는 정당성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정치적인 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먹을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고 선지자가 마실 물도 단순한 물이 아니었고 그가 걷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의미했기 때문에 절대 그의 음식과 길조차도 하나님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그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까봐 계획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면 성공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함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받은 사명이고 인간의 독특함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깨어져 갑니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피조물을 회복시키겠다 계속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피조물을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도 계속 바뀌고 수도도 계속 옮기게 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부자보다는 가난했고 잘 살기보다는 고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사람에게 순종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나의 욕심이 이게 더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탐욕을 정당하며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운영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당에 나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